영혼의 중요성을 알려준 70인 제자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. 요한 3서는요, 이 발신자는 이 장로라고 했는데 사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. 이 수신자가 이 가이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이오라는 이 개인에게 쓴 편지고요. 요한 2서는 사실은 교회에게 쓴 편지로 보고 있고요.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는 이게 한 어떤 가정 교회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, 요한 3서는 조금 다른 것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,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겠느냐. 그래서 아마 요한, 여기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도 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고,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어떤 그렇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좀 이 떨어진 교회에 있는 이 가까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었겠느냐,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은 이 편지를 뭐 때문에 썼느냐면, 이 좀 요한 속한 이 공동체에서 아마 좀 일부 사역자를 좀 가이오가 있는 그 지역으로 파송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파송을 하고, 그 사람들은 가이오에게 있어서는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좀 가이오가 아마 그 사역자들을 열정과 사랑으로서 극진히 접대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좀 추측되고요.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,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 이 장로는 이 요청을 하는 것이 합당하게 해서 보내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고요. 6절에 있죠. 그래서 그 말은 이 요한 공동체에서 파송한 그 사역자들이 순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지역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데, 가이오에게 그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좀 그들의 남은 여정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좀 물질적인 것과 좀 이제 또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의 선교사로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된다. 그리고 좀 이방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,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좀 도울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좀 목적은 도움에 대한 감사와 좀 요청, 또 다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좀 썼다고 할 수 있고요. 그러면서 이 언급되는 인물이 몇몇 인물이 있는데 제일 두드러지는 인물 한 명만 이야기하자면은, 이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.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역시 다른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 같아요. 그 가이오 좀 그 지역에 있는, 그러니까 요한이 뭐 에베소에 있었다고 치면 뭔가 조금 아주 멀지는 않은데 좀 다른 지역에 있는 지도자 가이오도 있고 디오드레베도 있고
뭐 이런 다른 교회의 지도자이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있고, 이 사람이 그 이단이냐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처음에 디오드레베에게도 이 가이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이 내용을,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역자들이 갈 텐데 이 사람들을 좀 잘 대접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, 이 디오드레베의 반응은 이것들을 나는 싫다, 우리는 안 받는다,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한테, 디오드레베가 속한 그 말하자면 가이오도 그렇고 디오드레베도 그렇고 목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. 근데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이 요한이 보낸 그 사람들을 맞아들인다면 교회로부터 축출하겠다, 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이죠.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했냐고요. 그냥 받기 싫으면은 우리는 됐다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좀 이 비진리가 나타나는 형태가 있는데요. 이 요한 1서와 2서에서 이 틀린 교리, 말하자면 이단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죠.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신적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? 그 신적 존재는 고통 같은 거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것 같지만 그거는 가짜 껍데기고 진짜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와 있을 거야. 내가 가진 어떤 틀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좀 잘못 나가는 거죠.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이단은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은 우리 좀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까지 뭐 또 이렇게 우리 접대를 하고 하냐, 좀 어렵다 하면 되잖아요. 근데 아예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이 보낸 사역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 교인 안 됨, 나가, 뭐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를 했느냐? 이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이 정도 표현이 돼 있는데요. 교회 안에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권위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, 뭐 지금으로 치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중 훈련을 해서 본부 강사가 오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담임 목사인 거예요. 근데 혹시나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아예 오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런 뭐 좀 그런 상황이고요. 그게 요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싫은 거예요.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니까.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데 요한으로부터 온 자들을 혹 따르고 뭐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그걸 가지고 뭔가 나의 권위가 손상되는 게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해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은 둘 다 형태는 다른데 이 사람은 이단은 아니란 말이에요. 이단은 아닌데 똑같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요한 1서와 2서에서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 거짓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던 그 얘기를 이 사람은 이단은 아닌데도 똑같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. 뭐 모르겠어요.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
뭔가 이 편지를 받고 본다든지 나중에 어떤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런 중간에 그렇게 됐다가도 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은 그런 부분들을 비춰줬을 때 다시 찔림을 받고 베드로처럼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랬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은 똑같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. 그 이단이 아니더라도. 그래서 이게 결국 어디서 오느냐면 똑같이 나 중심에서 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.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맞는 교리,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틀린 교리. 이게 이 요한 1서와 2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. 그리고 이 처음에 이게 왜 디오드레베가 이단 사상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하느냐. 아마 처음에 요한이 편지를 디오드레베에게 똑같이 보냈는데 이 반응을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. 그런데 어쨌든 진리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가연주의자처럼 아니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어. 이 가짜로 죽은 척한 거야. 뭐 이런 말은 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느니라. 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진리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? 이 영이 어떤 영이냐인데 하나님 중심이라고 한다면 상과 행동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.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. 왜 사랑이냐? 이 나 중심은 사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. 어느 정도는 나도 이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래 이 사람을 내가 조금 도와줌으로써 그래 내가 좀 만족을 얻고 뭔가 저런 좀 딱한 모습을 그래도 좀 내가 그래도 뭔가 했어 이런 위안을 얻기 그 정도 수준까지 하는데요. 근데 진짜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은 여기서 빠져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온전한 이게 상과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근데 이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정한 사랑은 이 전도 속에 있는 거죠. 왜 전도냐? 그 사람 진짜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은 복음 전해주는 것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뭐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해도 100만 원 도와주면 이 사람 돈 많이 도와준 거잖아요. 근데 평생 100만 원씩 도와줄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? 뭔가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람이 시간표와 뭐 그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리고 바꾸는 것은 이 복음 전해주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성령이 진짜 들어오셨으면 시간표에 따라 치유될 것이고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좀 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7대 여정 가운데로 들어가야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했는데요. 좀 성경적 치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먼저 영을 살려야겠습니다. 우리가
모르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. 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숨겨진 병, 영적인 병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.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쭉 쌓여온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누구 가족이 안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됐다. 아니에요. 오래된 문제예요. 오래된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가문의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온 것이고, 이 12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창세기 3장, 6장, 11장 나 중심, 물질 중심, 성공 중심, 그리고 나도 모르게 빠진 무속과 그 점술과 우상, 그것들이 6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서 오래돼서 나타나진 게 이제 나타나진 거예요.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이 빈곤이 사실은 원인이에요.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맞는데요. 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. 환경이 이래서 그렇다.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. 지금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,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성경은 영적인데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치유의 열쇠는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재앙인 영적 문제,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인 지옥 배경,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 사단 마귀가 있음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. 지난주에 어떤 교회에서 연결돼서 어떤 분을 좀,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좀 연결되게 됐는데, 그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여기서 시작된 것이고,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. 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재앙인 영적 문제가 와 있고, 눈에 안 보이는 이 배경인 지옥 배경이 있고,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 이 사탄 마귀가 있는데요. 이래서 나도 모르게 12가지 문제와 그 속에서 사실 영적으로 빈곤한 거예요. 왜 술을 마시냐? 누가 몸 해치고 돈 쓰고 뭔가 술이 문제가 아니라, 술 아니면 딴 거 해요. 술 안 해도 이 한 구멍 막으면 딴 데서 터지잖아.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. 그러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게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.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고, 내가 지옥 배경 가운데 있고, 사탄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. 이것이 발견되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.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이 나에게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영이 힘을 얻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.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 범사에 잘 되고, 이 마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.
그래서 이 대부분 육신의 병 이전에 생각병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그 어쨌든 뭐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생각병이라는 게 남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나 욕하고 있다,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지난주에 그 들어보니까.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말 안 했는데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. 그래서 이 영이 살면 이 생각이 살아나면서 범사가 치유되는데요. 이 자기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 사탄의 배경 속에서 자기 생각에 잡혀서 불신앙하면서 살아가는데요. 하나님 없는 자기 생각은,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끝도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. 뭐 내일 시험 보는데 어떡하지? 내일이 아니라 뭐 이 다음 달에 시험, 2주 뒤에 시험인데 어떡하지? 적당한 염려는 그것 때문에 공부하게 되죠. 막 뭐 달리기 시험 본다 하면은 이게 염려가 되니까 달리기 연습을 또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전혀 쓸데없고 이상한 염려, 근심,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. 자기 생각에 잡힌 거죠. 그래서 사탄이 잡고 있는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. 뭐 엉뚱하게 전혀 그러지도 않은데 막 우리 엄마가 나 뭐 자는데 뭐 칼로 죽이면 어떡,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. 그리고 이 마음의 병이 있는데요. 이것은 상처죠. 대부분 마음의 이 병인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, 이 상처라는 곳은 사탄이 거하는 장소예요. 왜냐하면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.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없어요. 하나님 안 계시면 빛이 없는 곳에 어두움이 있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, 이 상처라는 것이, 맞아요. 얘기를 들어보면 얼토당토 안 한 얘기는 아니에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.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고, 그 사람이 뭐 가족인 경우, 가족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많죠. 어떻게 뭐 이 사람이 우리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며, 누가 나한테, 내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,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고,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뭐 이해는 되는데요. 어떻게 저럴 수가 있고. 근데 거기에 하나님 절대 주권 없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, 이게 발견 안 되면 머리로 좀 이게 무뎌지는 거지 상처가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참,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응답 받았고 감사하다, 이렇게 되면 상처 없는데, 그거 아니면은 계속 생각한다니까요. 어떻게 그 상황을, 내가 당한 억울한 상황 그거 잘 안 없어져요. 계속 생각난다니까. 근데 거기에 사탄이 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좀 털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 안 털어지더라고요. 사실 올바른 해석이 될 때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,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면 제가 늘, 이거 남의 얘기가 제 얘기거든요. 맨날 옛날 생각하고 맨날 혼자 눈물을 흘리고 맨날 혼자 이 갈고 막 혼자 막 그 복수하는 생각하고, 이게 제 생각인데, 그러면서 내 처지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나 어쩌다 이렇게 혼자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랬는데, 말씀이 들어오면 여기서 조금 내가 이거를 안 그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좀
다르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 이제 리더 수련회 갔었을 때인데 구원이 끝이고 구원 밖으로는 더 나갈 데가 없대요. 그리고 구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야 된대요. 아, 그래. 구원이 모든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은,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 뿐이지 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이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구나. 이게 결국 말씀이 들어올 때 바로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머리로는 뭐 알 수 있는데 그게 진짜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내 상황이 발견될 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는데 내가 못 볼 뿐이다. 그죠?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죠. 그래서 그게 바른 해석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그때 바른 시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. 나는 하나님의 자녀, 내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.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 그때도 늘 얘기하지만 이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고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. 그게 왜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했느냐? 하나님 뭐 낳은 것도 아닌데 천국 가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자도 없고 자녀도 여자도 없고 뭐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 놓는 거 다 없단 말이에요.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. 이 땅에 왜 있느냐? 하나님이 말을 아무리 해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.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 주시고 말을 이해하기가 힘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드니까 인간에게 이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이해되게끔 하라고 이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하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.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왜 내가 그런 그때 상처를 받았어야 됐고 그거 아니면 나 복음 못 깨달을 사람이야. 나 복음화 시키려고. 그리고 그래서 전도자로 만들어 가려고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고 나의 과거 그 안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이다. 이것을 믿을 때 내 생각의 병과 좀 마음의 병에서 이 치유가 되고 범사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. 그래서 우리 육신을 이 말씀은 그냥 제가 나름대로 한 게 아니고 류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거 그냥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스도로 영을 살리고 복음적 이 해석으로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면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그냥 그래도 우리가 좀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깊은 음식, 깊은 호흡, 깊은 운동. 운동이 깊다는 게 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좀 깊은 시리즈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눌린 사람들,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못해요. 운동도 못하고 호흡도 못하고. 사실은 이 부분들이 운동하면 돼. 맞아요. 그 우울증 있고 무기력하고 야 나가서 햇볕도 좀 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 맞는데 못해요.
그게 무너져서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시작은 그리스도.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이 살아나고요. 그때 말씀이 나에게 조금 들어와요. 그래서 영부터 힘을 얻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늘 어둡던 사람이 내 마음에,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늘 어두운 것밖에 없어. 내가 이렇게 어려웠고 내가 이렇게 당했고 눈물 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합니다. 늘 어두웠던 그 부분이 그래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구나 라는 게 되어지고, 그러면서 이제 음식, 호흡, 운동, 사실 이게 필요해요. 아예 이 영적인 부분만 되면 음식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고 운동 안 해도 되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근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. 힘이 있어야 되죠.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그냥 어렵지 않아요.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. 될 때까지. 나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. 그렇죠. 이게 워낙 이게 그렇잖아요. 운동 하루 한다고 근육 붙고 헬스 한 달 한다고 오래 해야 돼. 그래서 될 때까지 그리스도 하면 흑암 무너지면서 말씀 들어오면 말씀으로 해석되게 되고,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.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결국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 나 중심에서 시작된 거야. 왜 선악과 따먹었냐?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잖아. 창세기 3장을 그래서 좀 나 중심이라고 하고요. 이게 나타나는 형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근데 좀 이 부분이 발견되게 되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시작된 나 중심이라는 것은 무능이에요. 어떻게 되느냐? 결국 무능해요. 왜 무능할 수밖에 없냐? 사람은 다 한계 있잖아요. 나는 이 부분은 잘하는데 이 부분은 좀 못해. 그리고 이 부분도 잘하는데 완전 무한은 아니잖아요. 딱 내 수준까지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하고 내가 못하는 거는 못하는데 우리 인생에 오는 문제가 늘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 오느냐?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무능으로 나타나고 거기서 이 무능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영을 살리는 집중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.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게 있다는 거 알면은 다 누구나 있어요. 누구나 있고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 이게 완전 남의 얘기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막 저기 불신자 상태는 저기 막 심각한 무당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얘기고 내 얘기는 아닌 줄 알았는데 다 내 얘기더라고요. 그래서 참 내가 안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이 예배가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이제 서밋 타임이죠.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다 살리는 사람으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. 성경적 치유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
이것이 사랑이고 전도인데요. 전도는 우리 300 대상자 찾고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 좀 계획을 좀 세워오세요. 이게 하나님하고 맞는 부분이고요. 당장 안 되더라도 그래서 맨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맨날 내가 하나님 이거 이번 달에 돈 얼마 필요하고 내가 이거 이게 잘 돼야 되고 똑같아. 근데 똑같은데 조금 중심을 바꿔보세요. 하나님, 나의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, 거기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. 그죠? 마지막으로 교회 연말행정. 연말행정하면 좀 말이 막연할 수 있는데 총회와 조직 구성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,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육이 동시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찬송